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의 축복.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6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마리아 6사람 들어가는데 그 마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높여진, 또 바다의 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리암이 신약에서 마리아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6명이 기록되고 있다. 그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네 번째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섯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의 마리아는 다 헌신되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축복은 과연 어떤 축복인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가스펠송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고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디서 못 들어가요? 반딧불 속에서도 못 들어갑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고 외치지만 반딧불 속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더울 때는 덥다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추우면 춥다고 해서 못 나오고, 코로나 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찬송할 때는, 복음성가 부를 때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게 이치가 안 맞죠. 자,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좁은 길. 참는이가 적다. 협착해서 참는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나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까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의 감독자로 세운 종의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이 피의 복음을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체라도 어떻게 말씀을 받을 때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말씀이 치료한 역사가 있고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마리아는 6명이 나와요. 6명.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말씀의 축복을 말합니다. 말씀의 축복. 말씀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무엇을 대접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할까? 정말 분주히 뛰어다니면서 독에 왔다 갔다 난리칩니다. 너무너무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어버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동생 불러서 일을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래서 봉사도 말씀을 듣고 봉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좀 전에 밑에 그 옷가게에서 집사님 왔다 갔어요. 그분이에요. 뒤에다 뭐 놓고 가셨어. 그래서 인사하고 나가시더라고요. 난 예배 드리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뭔가 좀 뒤에다가 껌열 봉지 하나 갖다 놓고 가셨는데,
말씀을 받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역사가 있지. 말씀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육적인 기분, 육적인 흥분에 빠져서 우리 귀하신 예수님 내가 대접해드려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뭡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마리아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으려고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이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도움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너는 이 일로 염려하느냐. 음식은 한두 가지가 있어도 족하니라. 이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받고 일하러 가고 마르다는 말씀이 없이 일하러 가니까 그 영이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봉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평을 합니다. 마리아의 축복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구원이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 그러면 내 영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번뇌 타락한 인간들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번뇌 타락한 마리아에게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으니 마리아가 작은 예수로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피차 지옥 갈 존재지요.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왔으니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은사가 나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 장난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고로 말씀이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길이에요. 마리아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나와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그 영을 살려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말할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가 목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으라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 마리아로 바꿔지고 예수로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마리아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육자라고 말합니다. 학교 선생은 교육자. 그러나 목사는 뭡니까? 교역자입니다. 담임 교역자. 차이가 있죠. 교역자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길을 따라오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를 본받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씀의 축복이니 그것을 본받자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마리아처럼 살아야 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받고 살지 않냐면 반대로 경고와 책망이 주어집니다. 채찍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축복받는 그런 우리 교회 종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리아 축복은 어떻게 시작됐냐? 첫째로 옥합을 깨뜨리는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오늘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옥합입니다. 하나님의 옥합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옥합.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옥합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귀한 옥합을 사망과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옥합을 부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옥합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바로 자기의 생명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강단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자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도 구속 역사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옥합을 깨뜨렸더니 거기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없는가? 말로는 축복이라고 하지만 못하는 것은 죽은 말씀이 전해졌든지 아니면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어린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까워서 깰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필요하면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들어오면 마리아와 같이 깨뜨리는 겁니다. 옥합을. 저희가 지난번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은혜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김두희 목사님 저하고 큰 선물을 주셨어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기도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달라졌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네. 예. 그 역사가 있어요. 옥합을 깨뜨리니까 사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받는 저희도 사실 부담감으로 받고 그래서 기도가 더 하는 겁니다.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옥합을. 그 말씀이 깨뜨린 것입니다. 말과 혀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 귀한 것이라도 용감하게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단과 강화가 2000년 전에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깨뜨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맥을 따라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끌어버리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아무것도 잘할 것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축복은 옥합을 깨뜨렸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축복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다. 오늘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곧 복음은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뭐 그런 거 쓸데없이 낭비해.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왜 그걸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래요. 허비가 아니라 소비가 필요합니다. 현 생활 속에서도 소비가 필요하죠.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쟁여 놓는 것은 그게 허비입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안산 쪽에는 친구 목사님, 부인 목사님은 자꾸 인터넷으로 자꾸 물건 쟁여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소비가 아니라 허비인데,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자꾸 그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구매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핍박이 있었어요.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셨고 애굽에서 또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을 곳이 없어서 어디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냄새가 나는 곳이요 지저분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이 죄인들, 이 속에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악취가 가득한 곳,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일러 시설이 없어요. 선풍기도 없습니다. 오직 짐승의 냄새와 악취로 가득 찬 곳입니다. 말이 여물을 먹는 곳이에요. 말이 예수님이 오자 먹으려 했지만 예수님을 생명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핍박해도 생명은 욥처럼 건들지를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애비가 마귀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음은 누가 핍박합니까? 마귀가 핍박을 합니다. 핍박하는 것을 보니까 생명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습니까? 나에게 예수 생명이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아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축복이 내 것이구나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기뻐하십시오. 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뻐서 정말로 환영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죠. 홈런 치고 오너라.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도 없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들은 그들은 핍박을 기뻐해요. 하물며 하늘의 십자가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받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내가 준다. 걱정하지 말라. 죽더라도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하고 죽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하고 죽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마귀의 도전이 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축복은 장사를 예비하는 신앙입니다. 장사를 예비했다. 장사를 예비했다. 8절,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큰일 날 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기로 작정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 죄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의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의를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여기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어요. 이때 주님이 어찌해서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 장사를 예비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 아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마리아. 세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것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순교해 버렸어요. 가룟 유다하고 빌라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노예값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취할까? 오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것을 희생합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동참한 것이고 빌라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전부 다가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로 생명 하나 얻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육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기도해주면 뭔가 주겠지, 선물 주겠지, 물질 바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치료받는 사람은 그냥 또 고조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또 감사로 당연합니다. 이거는 치료받았는데 그냥 가요.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더라고. 그 질병이 다시 들어가 버려요. 감사로 하나님께 성경도 보니까 치료해주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예,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이것이 타락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나는 생명 하나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 주님도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받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누립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누리는 복음은 타락의 복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는 십자가를 쳐 주어야만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 영광은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나 빌라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장사를 위해서 자기 것을 드렸다면 나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도 죄기를 예비하고 자기 목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을 내놓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을 내놓는 게 목사입니다. 목을 내놔야 돼요. 자기를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이미 바쳐버렸어요. 청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처음부터 말한다면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금식기도 시켜요. 왜 저도 몰라. 근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저녁에 산을 올라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끌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에 이제 낮 시간 때는 그 등산 노니까 몇 번 가봤어요. 밤에 올라가니까 길을 못 찾아요. 올라가는 길을 못 찾아요. 마침 막 헤매다가 어떻게 보니까 그 절간이 있는데 절간 앞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암비역으로 돼 있어요. 바위가 막 있는데 그걸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딱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커다란 물체가 앞에 나타나는데 그 절간에 세우는 그 부처상 큰 게 앞에 딱 나타나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때 뭘 기도하냐면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 육체는 마귀가 갈갈이 찢어 놓을지라도 내 영혼은 건들지 못합니다. 막히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막 방언 기도가 나면 다다다다다리 막 따발총 대포 막 난리가 나니까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거기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11시에 올라가 새벽 4시까지 했다니까요. 그 얘기를 좀 깊게 하자면 제가 워낙 말 주변도 없지만 무서움을 참 많이 탑니다. 밤중에 후레쉬 하나 들고 올라가는데 뭔가 가다 검은 게 있으면 못 지나가요. 확인해야 돼. 그러면 가다가 후레쉬 불 비춰가지고 비춰봅니다. 아, 이거 나무로구나. 썩은 나무. 아, 이거는 돌덩이로구나. 확인하면 갑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에 올라갔는데 4시 돼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 절간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깡통. 희한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목탁 두드리는 소리였더라고요.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깡통 두드리는 소리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는데 또 내려올 때 보면 뭔가 시커먼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못 갑니다. 은혜 받았어도 확인해야 돼요. 후레쉬불 비춰가지고 위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사람이 누워있어요. 밤중에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낮에 만나도 무서운데 밤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후레쉬 가지고 위에 비춰봤어요. 비춰보고 사람이구나. 그러고 발을 하나 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도 긴장하고 지금 막 저간 상황 속에서 놀래가지고요. 그냥 뛰었어요. 막 그냥 막 뛰어내려가고 묘지도 막 뛰어넘어가고요. 뭐 덤불도 뛰어넘어가고 막 그냥 한참 뛰어내려가다가 온몸이 다 젖어버렸잖아요. 다 큰 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내려오니까 이제 살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밤중에 산속에서 진짜 사람 만나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 나를 바친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목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집사님은 뭐 집을 내놓으라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목을 내놓고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 하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합니까? 그것만 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 백성은 내가 먹이고 입힌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회개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축복이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저도 그런 걸 보더라고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얼마 한다고요? 뭐 몇 억씩 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하기 위해서 1억만 하더라도 10억을 벌어야 되거든. 그런 사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헌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 왔을 때 그냥 질러버려야 돼요. 우리 김도희 목사님도 감동 오면 그대로 실천해 버리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이마가 좀 훤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신하냐고 못 들으셨어요.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성경에서 향유는 기도로 나옵니다. 기도. 계시록 8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말씀이 있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는 이론과 상식과 지식만 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내 영혼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열매를 맺게 만들어줘요. 향유를 부었더니 가룟 유다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기도로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주님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의 축복은 저를 기념하라. 저를 기념하라.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칭찬해 주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축복을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했던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고 바꾸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면류관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강단에서 빗대서 말하면 그가 또 지옥에서 고통을 또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좋은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흔적. 즉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의 말씀을 받고 바꿔지면 그 사람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 축복의 말씀을 듣고 흔적을 남기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면류관이 우리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면류관이에요. 구원을 받는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면류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면류관을 많이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남길 수가 없어도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그 나라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분투 노력할 때에 그 소고가 상급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나도 마리아와 같이 살아갈 때에 그 상급이 마리아에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축복의 말씀이요, 말씀을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옥합을 깨뜨리자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라. 핍박을 받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썩고 부패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끝나버립니다. 이 같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그 나라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에서 반드시 받습니다. 가장 곤란한 것은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나갔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기다립니다. 자, 구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개선 장군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어요. 춤추며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는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축복의 삶을 살았으니 내가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주자주 넘어지며 주여 할 수 없사오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이 삶을 살아 주님 천군 천사 동원해서 나팔 불 때에 주여 모든 삶을 주께 드렸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축복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축복은 옥합을 깨뜨리는 축복이고, 마리아의 축복은 핍박이 있었고, 마리아의 축복은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마리아의 축복은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까 했던 거.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리아 축복받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사랑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no,
예수의 옥합 되신 우리